나들이 어머니니 진지의 장경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사야 전도사입니다. 인트로를 좀 바꿔봤습니다. 2살 된 제 첫째 아들이 가장 먼저 암송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자녀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기준으로 세워지기를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창세기 1장 1절의 놀라운 말씀의 선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교회가 인본주의 유물론 사상에 물들어 만모니즘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모두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의 가장 첫 말씀인 이 고백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진화론 세계관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악한 인본주의의 열매인 유신 진화론과 비겁하게 타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떠나는 교회가 세상의 악한 풍조인 만모니즘에 쉽게 휩쓸려 가는 이유는 결국 이 뿌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고백은 종교적인 멘트에 국한되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전 존재와 온 만물의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회는 종교 지도자가 머리가 되며 하나님보다 돈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물론 사상이 실제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 뿌리가 어느 한순간에 소멸되었거나 갑자기 다른 데로 이동해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흔들리고 휩쓸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교회가 스스로 그 뿌리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나무는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붙어있을 다른 뿌리를 어떻게든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썩은 뿌리라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눈이 가려진 것인지 기어코 그 뿌리에 붙으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원래 뿌리에 절대로 붙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여, 창조주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미혹으로부터 속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토라를 떠난 교회가 붙어있기 위해 찾아 나선 썩은 뿌리는 가톨릭입니다. 많은 교회가 WCC, NCCK가 종교통합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그곳에 가입된 교단의 행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단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종교통합운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종교통합운동을 지지하지 않으며 WCC, NCCK를 반대합니다 라는 문구를 써붙이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WEA와 로잔운동에 대해서는 여기는 복음주의이지 않느냐, 복음도 잘못된 것이냐 라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한 자료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다루어 주셔서 저는 여기서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WCC, NCCK, WEA, 로잔 운동을 반대하는 이런 표면적인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카톨릭과의 연합을 반대하지만 정작 교회가 원래의 뿌리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EA와 로잔 운동을 반대하는 것 좋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섞이지 않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종교통합운동을 반대하고 가톨릭에서 뿌리를 찾으려는 이 시대의 악한 종교적인 흐름을 분별하고 섞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원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교회 안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연합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연합의 대상과 기준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벗어나 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교회가 정말 연합해야 하는 대상이 있으나 선뜻 여기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고 관심 갖는 것조차 위험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창조신앙의 뿌리를 버리자 인본주의가 들어왔고 연합해야 할 대상을 거부하며 대체신학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종교로 만드신 겁니까? 교회는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화평하게 되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기록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별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일관된 비전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됨은 그저 교회끼리, 이웃끼리 또는 가족끼리 서로 화합하고 싸우지 않고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라는 소극적인 차원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초등학생 수준의 도덕 교과서에나 나오는 그런 교훈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성도는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교회를 잘 운영하는 안내서가 아닙니다. 대형교회 프로젝트 비법이 담긴 책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신 책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자들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야 하는 겁니다.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참고서나 교훈집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성령님의 빛비추이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시다는 것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교회가 정작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오늘날 교회로 바꿔버리는 악한 대체신학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접붙임 받은 우리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으나 꺾이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원가지인 유대인과 함께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유대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몇몇 분들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서 생소해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온통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한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 알고자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 나라의 백성에 대한 인식이 과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살짜리 어린아이의 대표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기도문을 그 아이가 직접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그 기도는 위험할 수 있다며 그 아이의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하셨다는 것이 아직도 저는 의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는 기도가 도대체 왜 위험하다는 걸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럴까요? 결국 이렇게 대체신학으로 교회의 창조신앙이 뿌리째 뽑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부인하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연합을 추구하며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을 중심으로 모인 연합은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문화 전도, 선교라는 좋은 말로 포장하고 교회를 더 망가뜨리는 변질된 대회와 연합, 재미와 즐거움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부흥을 위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토라를 향한 눈을 가리는 만모니즘의 교회가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교회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 우리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 감람나무의 원 가지로 삼으셨으며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돌 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의 이 얕은 이성과 짧은 지식으로 재단질하여 진리를 왜곡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나무의 가지를 지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 되신 여러분, 오늘도 토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